테스트 하나 둘 셋. 네. 오늘 우리 김주영 성도 파송식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찬양 다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시편 46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불안함을 극복해내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라는 분이 한 500년 전에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그냥 목사한테 와서 돈 주면 직분 주고 뭐 무슨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돈 주면은 면죄부를 써주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종교 재판이 횡행하게 이루어졌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 고을에서 마녀 사냥하기가 딱 좋은 시기였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저 사람은 마귀에 들린 여자다, 마귀에 들린 사내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질된 교회와 교황청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기가 힘든 시기에 이 마르틴 루터가 95가지 조목조목 반박문을 적어가지고 교회 문에다가 딱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겁박과 협박을 가하게 될 때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 시편 46편을 읽고 이 마틴 루터가 힘을 얻어서 그가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되죠.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1절 가사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두가 당할 수 있으랴. 1절 가사만 보면 이거 완전 새드 엔딩이에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2절 가사입니다. 2절 가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도 교주가 되고 싶고 자기도 추기경이 되고 싶으면은 종교개혁 못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과 가사를 적을 때에 그 기폭제가 되었고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두 번째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저자도요 아마도 마르틴 루터처럼 극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변하든지라는 것은 땅이
지진에 흔들려서 완전히 그 모양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지난주도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쓰나미로다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고요. 또 지금 국가적인 시국도 올 한 해가 한참 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개인의 상황과 이 경제적인 상황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도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 포로가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2명이나 잡혀가지고 생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반도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히 쿵짝쿵짝이 돼서 올 한 해도 이 한반도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기자의 결론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보면 1절과 7절과 끝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큰 도움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이 46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인가? 7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 아까 1절에도 피난처라고 고백했는데 여기도 피난처라고 고백하지요? 피할 길이 필요하고 피할 장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시고 피난 장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끝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고난 가운데 일촉즉발의 그 위협 가운데 오직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루틴을 좀 바꿨어요. Only Jesus. 물론 콩글리시입니다. 지저스 언론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온리 교회니까 Only Jesus.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목회 철학과 영적인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뭐 교회 유명해지고 교회 커지고 최 목사 유명해지고 이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한 명 한 명 한 영혼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지 생각하고 생명나무 바라보면서 나는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의인이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천국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너무 아이 컨택하면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옆에 잠깐 실루엣만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해 주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맥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과 약속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결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이마만큼 고통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것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온리교회는 아예 그냥 영적인 스탠스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고, 할렐루야,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불강력적으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2025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 한 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의 각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주 안에서 대박 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싶어도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 비결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여기 한 시내라는 곳에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라는 본문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고대 예루살렘 성의 상상 그림입니다.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 성은요,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절대 점령당할 수 없는 성이 이 고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11지파는 우리는 저 성은 정복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저 성읍을 쌓는 여부수 족속을 다 깨부수고 내가 저 성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의 믿음대로 이 갈렙이 이 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갈렙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인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시켰는데 유일하게 멸망시키지 못한 성이 이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의 사네립 왕과 그 랍사게 장군의 그 군대를 다 물리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 10만이 넘는 대군이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다 개죽음을 당했는가. 그런데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때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년 2년 동안 함락을 못 시키다가
사실은 성이 무너져서 함락된 게 아니고 성 안에서 뭐가 없어서 함락이 됐어요? 이 성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어서 함락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이 성, 하나님 성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시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임을,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몰락당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 성이 절대 몰락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성에게 끊임없는 수분이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곧 물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어떤 성자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아니 내가 곧 물이다 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4장에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갈급하지? 너 목마르지? 너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고, 너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너 뭔가 네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갈급함이 있지? 내가 그 갈증을 채워줄게. 내가 너를 갈증 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물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떡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붙들 수 있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비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 되신 그 생수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물이 뭡니까?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비결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두 번째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이 피지컬, 이 바디, 이 플래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그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동물에도 다 뭐가 있어요? 다 혼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개를 키웠을 때 막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아흐,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고 해도 거하시지 마세요. 불편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의 실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온리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설교 들으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5년 1월 12일 날 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언제 말씀하시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벽에 뭐 하신다?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신다. 여러분 새벽은 어느 날입니까?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은 가장 내밀한 시간이고 가장 차분한 시간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은 어제 또는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꼭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온리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시킨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 한번 고백해 줘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온리교회 두 번째 목회 철학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라.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힘 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어떻게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별걸 다 하려고 해요. 막. 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 계속 최 목사야 하면서 저한테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 넌 좀 나서지 좀 마라. 넌 좀 나보다 앞서지 좀 마라.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성도님,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이런 말이 제 입에 붙었더라고요.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가 기도해서 내가 그 성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 안 해도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내 딸이야. 너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마음을 저에게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도전적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물끄러미 바라봐 주세요. 물론 이 말씀이 제가 왜 도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나는 이제 뒷짐지고 있겠다,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게 적용하실까 봐 제가 도전적으로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서 들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을 빼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액션이라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액션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반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함께, 지난주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3가지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자라는 말씀으로 3가지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그 징벌보다 무게보다도 훨씬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절대 쪼그라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쪼그라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위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2025년 한 해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면 해야 될 게, 나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 나 이게 불만이야.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려. 이렇게 자꾸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 이렇게 힘들지만 새벽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 통해, 기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믿고 회개하며 내가 이렇게 실행해 봤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런 하나님의 간증의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LA에서 사우스랜드 치코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리차드 킴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왜 교회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안 되고, 왜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영상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Cell groups, it's impossible. I think literally impossible for us to be fruitful. It's so hard. You know why we do cell groups? Two reasons why. Number one is this: we want cell groups to be a place where you can share things and go deeper, where you just don't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ose things. Right? A place where you can bear each other's burdens and pray for one another. Second thing is, we want cell groups to be a place where spiritual friendships arise. I'm saying, all of us, we have friends. I'm not saying you don't have friends. You have friends, but do you have spiritual friends? Right? Because, when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is it easy to talk about spiritual conversations? You're watching sports together, you're playing golf together, you're doing this together, you're doing that together. And I'm not saying it's bad, but, let's say, you're watching sports together and you're like, hey, I've been reading Jeremiah these days. Right? You think, does that happen? No, it doesn't. That's why we need spiritual friendships. Right? And my question is,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spiritual friends? Because without spiritual friends, it's really difficult for you to live the life of fruitfulness that God wants you to.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품고 사랑하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서로 간증하며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only faith, 믿음 위에 서가는,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인트로를 부탁드렸어요. 네, 인트로. 네. 잠깐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안 하고 고난이 믿음 되는 삶 한다고 제가 아까 부탁드렸어요. 네. 자, 그럴 수 있어요. 네. 믿음 가지고 시작한 거를 확신 가지고 되는 발걸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이 순탄치 않아 많이 두렵고 헤맬지라도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두가 날 떠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 의지해 나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변하지 않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가지고 시작한 걸음 확신 가지고 되는 발걸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이 순탄치 않아 많이 두렵고 헤맬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두가 날 떠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 의지해 나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나의 삶에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때로 살아내는 변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방금 찬양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나 잘못한 거 없으면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당하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등대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철저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부어지게 되시오다. 부어지게 되시오다.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시오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큐티 루틴을 멈추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내가 벌어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의 모든 착각과 내 안에 있는 바짝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힘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막혀있는 결론은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나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 2025년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한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공급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에 따라
우리 지원이가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딸이 되게 될지어다. 새해에도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고백에 따라 우리 서인이가 새해에도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딸이 되게 될지어다. 말씀의 사모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딸의 고백대로 올 한 해 이 가정과 이 딸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헷갈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고 풀어지고 뚫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저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올 한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확증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12월 한 달간 추가 수입을 주셔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월 앞으로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게 될지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녀들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자녀들,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헌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서 모든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확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밖에 나가시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다 마쳤을 겁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사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겸 MT를 이번 주 금토일 날 강원도 고성으로 가게 되는데 돼지고기 먹느냐 소고기 먹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쓰다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only faith, 믿음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방문해 주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연하게 소식을 듣고 오늘 이 하루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